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이 귀한 집회를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확실히 깨닫고 복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과 내일을 걸쳐서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 복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전도서 12장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례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을 들여두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을 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거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신족구 교회는 참 오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못 왔습니다. 우리 수원교회와 이제 이 신족구 교회가 이제 자매결혼 교회로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원래 와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막혀 있다가 이번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 3번에 걸쳐서 말씀이 있는데 듣는 분도 힘든데 말하는 사람은 더 힘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면은 이 집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번에 이 집회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잠깐 먼저 보시면요. 우리가 이번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도대체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거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겪고 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 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생각하는데 도대체 왜 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주먹을 불 쥐고 뭔가를 얻을 것처럼 태어났는데 죽음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은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어서 무덤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왔을까?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게 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 나는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여기 이제 릴레이 경주하는데
한 아이가 이제 이리로 달려가야 되는데 반대로 달려가는 건 봐봐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거꾸로 갑니다.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어디로 달려갑니까? 거꾸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열심히 달려가는데 지금 목적지가 결국은 죽음인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두셨을까요? 우리 이번에 이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제일 중요한 질문,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도대체 여기에 왜 존재하는지, 존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고, 죽음 건너갈 때 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걸 풀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부를 많이 해서 풀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대학을 나오고 유학도 하고 많은 공부를 하는데 세상 사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내 근본적인 문제는 풀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많은 이론들은 있는데 답을 알려줄 수 없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계시고 이 성경이 창조주의 책이라면 인생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여기 전도서 12장 1절을 방금 읽은 겁니다. 너는 청년의 때, 젊을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곤란하고 괴로운 날이 오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는 젊을 때, 노년기가 되기 전에 너를 만드신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면 창조주에게 물으면 금방 답이 나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무한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처음 5권을 기록한 모세도 하나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만 죽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볼 수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누구 하나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 볼 수 없냐 하면은 사람은 지구도 다 안 보이는 눈이잖아요. 이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눈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봐봐요. 이 분명히 수평인데 수평으로 안 보이죠. 그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봐야 믿겠다. 자, 봐야 믿겠다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보면 정확히 수평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안 믿어지는 분 한번 와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 정확히 수평이에요. 인간 눈이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이런 눈 가지고 하나님 못 봐요. 여기 흰색인데 까만 것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인간 눈이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막 움직이는 거 저는 보이고 인간 육체가 불완전해요. 그래서 사람 눈은 세균도 안 보이는 눈입니다. 그 세균이 안 보이니까 현미경 통해 보면 보이잖아요. 멀리 있는 별은 망원경 통해 보입니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낼 때 눈에는 안 보이지만 텔레비전 갖다 놓고 딱 채널 맞추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여요. 오늘 이제 배워도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아, 하나님 계시구나. 금방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감히서 하나님은 창조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을 보면은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랬는데요. 이 성경이 바로 여호와의 책입니다. 원래 이게 주 여호와 주가 보통 이제 그 일본어 성경에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진하게 실어놨으면 이게 여호와를 번역한 거예요. 여호와. 성경을 여호와는 창조주 이름이니까 여호와의 책, 창조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니까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가 우리 시대인데 성경이 창조주책이 아닌데 앞에 있는 강사가 창조주책이라고 우긴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냥 조사하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쓴 글과 대학 교수가 쓴 글은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창조주책인지 아닌지는 배워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제 말씀을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저절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예언, 하나님 말씀은 결코 인간의 의지에 기초해서 말해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 성경 배우면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기원전 기원으로 올라지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이 BC입니다. Before Christ. AD는 아노 도미니에서 주님의 오신 해, 예수님이 오신 해, 그때부터 기준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2023년 살고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2023년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록된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인데 39권입니다. 신약 성경은 AD 100년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1900년 전에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27권에서 전체 66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약 40명 정도가 되고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등등 여러 곳에 기록했고 저자는 물론 하나님이신데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다가 체크하면 3,800번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록 내용은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역사의 과거가 다 기록되어 있고 미래까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배우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 말씀이다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고 정확한 성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이 됐는데요. 역사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다 기록되어 있고 과거 역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거가 있고 미래는 정확한 성취가 있는데 지금까지 성경대로 되어 왔고 앞으로 벌어질 일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배우면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때는 종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을 죽여서 양 껍질을 얇게 벗겨서 이제 글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스크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경 처음 5권이 양 껍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양 껍질이에요. 성경 처음 5권이 양 껍질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오래된 성경이 쿰단 동굴에서 나왔는데 지금부터 2200년 전의 사본입니다. 그래서 사회 사본이 발견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부터 2200년 전 사본이니까 2200년 전 사본이니까
2200년 전의 성경이 이제 나옴으로 해서 지금 성경과 옛날 성경이 똑같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저도 이 kumnan 동굴에 가봤는데요. 1947년부터 해서 성경이 계속 나와가지고 성경에 에스더서를 제외하고는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kumnan 동굴에서 사해사본이 발견되므로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 뜯어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될 때는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 말로 기록됐는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갑니다. 이게 베레시트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바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갑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기록됐는데 카타이 마타yon 마태복음입니다. 비볼리오스 이제 이렇게 해서 헬라어는 이렇게 써가니까 우리하고 글 쓰는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월이 흘러가며 성경이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되어서 숱한 역경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 매년마다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이에요. 지금 성경이 몇 가지 말로 번역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전 세계 3,320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 보시면요, 2020년 통계에는 성경이 몇 가지 말로 번역됐느냐, 텔레비전 프로 같은 거 외우지 말고 이런 것들 3,435개 언어로 번역됐다. 3,435개 언어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고 매년마다 가장 많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에 소수부족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한 소수부족들까지도 성경을 다 번역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말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을까요?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경을 배우기만 하면은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걸 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자,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여기 오늘 2시간 동안 배우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인간이 도대체 뭐냐?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정말 창조책이 맞는지 그걸 좀 확인해 봐야 돼서, 그리고 또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다음에 인생의 참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인간 역사 시작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되느냐?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는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은 일단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모든 걸 아셔야지 하나님이지.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우주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당연히 다 아셔야죠. 그래서 성경을 왜 하나님 말씀이라 하냐면은 성경에는 인류 역사를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보시는 인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1600년 동안 기록됐는데 역사의 과거부터 미래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성경 배우기만 하면 저절로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2023년 현재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이 넘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이제 1987년 당시에 50억이었고 1804년에 세계 인구가 10억이었습니다. 이 21세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올 그 당시에 인구가 한 2억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거슬러 올라가면은 두 사람이 나올 수밖에 필연적인 겁니다. 그것도 반드시 남자와 여자 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남자 혼자 있으면 사람이 나올 수 없잖아요.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역추적하면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공이 서양 역사입니다. 역사 전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추적 딱 하면은 결국은 기호 문제 딱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일본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 이렇게 쫙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조상이 쭉쭉 거슬러 올라가면요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초의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화됐다고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물질이 우연 결합에 의해서 아메바가 생기고 이렇게 사람까지 됐다. 이게 사실이라면요. 원숭이는 동물원에 있으면 안 되고 집에 조상으로 모셔야 된다고. 그렇죠? 물고기 잡수면 조상 잡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봐요. 우리 시대에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가 얼마나 복잡한지가 밝혀집니다. 이 아메바 오늘날 이게 DNA 구조가 밝혀짐으로 인해서 아메바가 얼마나 복잡하냐면 여기에 있는 정보를 뽑아내서 한번 이걸 활자로 책자로 만들면 아메바입니다. 이 아메바 단세포 생물인데 이걸 활자로 찍으면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알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 커요. 이 백과사전 세트로 해서 1000세트 정도의 정보가 아메바 하나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아메바 하나도 우연으로는 분명히 불가능한 거예요. 저절로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 시대에 아주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메바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사람까지 나오는 것이 가능하냐? 원천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메바 하나부터 저절로 되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봐요. 여기 보시면 물질에서 이제 유기물이 되고 아메바까지 될 때 영국의 프렌드 호일이라는 그 노벨상 받은 학자가 대학원생들과 같이 이렇게 확률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물질에서 우연히 아메바가 될 수 있는 확률은 10의 16만 7,626승분의 1이다. 그런데 수학적으로 10의 50승분의 1은 제로입니다. 왜 이걸 제로라고 보냐 하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의 16만 7,626승분의 1은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DNA를 포함하는 세포 하나가 형성될 확률이 정도인데 10의 50승분의 1이 왜 불가능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우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주를 평면으로 딱 잘라가지고 칸을 만들 때 1m 단위로 평면입니다. 평면을 1m 단위로 쫙 잘라가지고 칸을 만들면은 몇 칸을 만들 수 있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우주의 크기를 계산했을 때 1m 단위로 1평방미터로 하면은 10의 52승 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10의 50, 10에다 동그라미 52개입니다. 그럼 그리고 여기 우주 어딘가에 1m 안에 누가 딱 이렇게 웅크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주에서 돌을 탁 던졌는데 요 사람이 딱 맞으면은 이게 10의 52승분의 1이에요. 더 쉽게 말해서 그냥 일본이라는 나라 안에 나라를 1m 반경으로 쫙 잘라가지고 거기에 일본 어딘가 숨어 있는데 돌을 딱 던졌는데 그 사람이 탁 맞았다. 가능합니까? 그 불가능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평면으로 딱 잘라서 1m 단위로 잘랐을 때 10의 52승 칸이 생기는데 그 우주 어딘가 숨어 있는 그 사람이 탁 맞으면 이게 52승분의 1이니까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10의 50승분의 1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제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절로는 처음부터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제가 로또 복권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한국에 로또 복권 있는데 여기에 로또 복권 한 번 당첨될 확률은 800만 분의 1입니다. 약 10의 7승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제
1년 내내 매주 당첨될 확률은 10의 346승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년 동안에 당첨될 확률은 10의 36,400승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제 4대가 400년 동안 매주마다 당첨될 확률도 10의 145,600승분의 1이니까 숫자가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노트북권 하나 샀거든요. 샀는데 당첨됐어. 그 다음 주 당첨되고 그 다음 주 당첨되고 해가지고 400년 동안 당첨돼도 이 확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동그라미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봐요. 이제 10의 52성을 A4용지에다가 동그라미 그리면 요 정도 이렇게 52개 여기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A4용지 한 줄이 안 되는데 이 숫자를 동그라미로 그리면은 A4용지 54장에다가 동그라미를 그어야만 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분의 1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저절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저절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에 세뇌당한 것은 아닙니까? 진화론에 진화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종 사이에 변인에서도 타종으로 가는 건 불가능해요. 타종으로. 우리 진짜 확실히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아메바입니까? 아담입니까? 오랑우탄에게 물어보니까 지가 이 마스 틀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창조된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본 사람 구보 아리사마라는 사람, 이 사람이 진화는 없었다. 150년간 인류는 진화론에 속아왔다. 사실 그렇습니다. 진화는 조사해 보세요. 저절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은 창조주가 나오게 돼 있고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종조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처음 시작이 하지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고 창조하셨는데 종조대로란 말이 10번이나 모든 것이 종조대로 만들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한번 보세요. La France de Charles Trenet, c'est la France de tous les Français. La France rêvée, la France passée, mais jamais oubliée. C'est la France de notre enfance qu'on a gardée dans le cœur. Douce France de nos vacances qui a le parfum du bonheur. C'est le pays où la mer, avec ses reflets d'argent, danse le long des golfes clairs, sous les ailes des oiseaux blancs. 종교대로 만들어진 것이 맞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사람 두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아담 하와가 살던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딱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위치가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봐봐요.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피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로운 땅에 둘렸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 이름은 히혼이라. 구스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츠로 동편으로 오르며 넷째 강은 유프라 되더라. 저도 대학교 들어올 때까지는 교회당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여기도 처음 오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이제 이 성경이 종교 경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교에는 코란경이 있고 힌두교에는 베다 경전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는 성경이 내려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친구 인도를 따라서 성경을 한번 배우게 됐는데, 성경 처음에 에덴 동산 얘기를 하면서 유프라테스 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종교 경전에 왜 이게 나오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이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에덴 동산 위치가 딱 밝혀지잖아요.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이거 한번 봐봐요. 자, 이 에덴 동산은 실제 있는가? 자, 에덴 동산에서 4강이 흘렀는데요. 지금 티그리스 강, 히데겔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아마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도 이게 티그리스라고 이렇게 그렇게 번역 아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브리 말로 히데겔, 헬라 말로 티그리스입니다. 그리고 4번째가 유프라테스 강인데요. 지금 이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잖아요. 중동 지방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 옛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지금도 흐르고 있고, 여기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요즘 땅속이 다 지키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모래 밑이 촬영되는데 비손강, 강줄기가 그대로 다 지켜요. 그리고 비손강, 기온강 이쪽으로도 강줄기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자리가 어디냐? 바로 중동 지방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라고 확실히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에덴 동산 위치가 딱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정확한 사실을 말하고, 성경에는 에덴 동산이 땅속에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석유가 펑펑 나오잖아요.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 에덴 동산이 실제로 바로 여기 중동 지방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 자리고, 자린서 박사도 바로 페르시아만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 자리로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에스겔 31장 보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이 지하 땅속에 내려갔다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땅속에. 그래서 지금 중동 지방에 석유가 엄청 나오는데, 중동 지방이 원래 사막과 불모지면 석유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에 석유가 펑펑 나오는데 원래 사막과 불모지가 아니고 온갖 동물이나 모든 게 땅속에 내려가야 된다. 석유가 형성되려면 엄청난 동물이나 이 모든 게 땅속에 쫙 내려가서 압축이 돼야만 석유가 돼서 올라오잖아요.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온갖 것들이 땅속에 쫙 내려가서, 그래서 이게 이제 석유가 되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간 증거, 우리 한국도 여기 중동 지방 여기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펼치자마자 성경은 처음부터 뭘 말합니까? 정확한 사실을 딱 말하고 있는 거라고. 최초의 사람이 2사람이고 이 사람 살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추방되고 역사가 시작되고 에덴 동산 땅속에 집어넣었다.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경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노아, 그 다음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인데요. 홍수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담 하와라 말미암아 죄가 많아지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죄가 너무 많아져서 150일 동안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는데요. 코로 숨 쉬는 것이 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세대가 흐르면서 우리 시대도 지금 죄가 제일 많은 시대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를 불로 심판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구 전체가 죄가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대 확실한 사실로 밝혀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노아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다 타락했는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코로 숨쉬는 동물들을 종류대로 한 상씩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방주문을 닫으셨는데 아무리 노아가 세계적인 홍수가 온다 해도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방주 안에 겨우 8명이 들어가고 8명만 구원되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수 한 상씩을 다 집어넣고 하나님이 방주문 딱 닫아버리셔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홍수가 내리는데 40일 밤낮으로 홍수가 와서 사람들이 이제 비가 계속 오니까 방주문을 두드렸지만 그때는 기회가 늦었습니다. 전 세계가 물에 의해서 파멸당하는데 지구 전체가 150일 동안 물속에 잠기니까 코로 숨쉬는 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자, 이것이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하나님께서는 안 믿을까 봐 증거를 다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쉽게 증명되는 게 노아 홍수예요. 자, 이 세계적인 홍수가 성경대로 정말 있었다면 이 성경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먼저 노아 방주는 대홍수를 견딜 수 있었을까? 노아가 만든 배가 정말 대홍수 견딜 수 있었을까? 우리 시대에 밝혀집니다. 이 노아 방주는요, 크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고가 30규빗인데 1규빗이 46.5cm 정도 되니까 대략 계산되면은 방주의 크기가 대략 140m, 23m, 14m 정도 배가 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가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미국의 축구장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큰 거예요. 노아 방주가 이렇게 큰 겁니다. 이렇게 큰 걸 이제 노아가 이렇게 배를 만들었는데 정말 이 노아 방주가 홍수를 피할 수 있었을까? 우리 시대에 계산이 딱 나옵니다.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었고 격자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가 전복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노아 방주는 완벽한 선박이다. 높이 40m 파도에도 안전하다. 첨단 배 만드는 기술보다 우수하다. 여기 학자들이 이제 이 노아 방주 이걸 이제 조사할 때 제일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파도가 32m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32m. 그래서 과연 32m 파도를 견딜 수 있을까? 이걸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노아 방주는 40m 파도에도 안전하다. 그래서 홍수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다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방주의 안정성은 배 만드는 전문가들도 인정하다. 그래서 43m 파도도 뜨겁다. 홍수를 피하기 위해 만든 게 맞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는 지구동물 3배 수용 입증이 된다. 종류대로 들어가면. 근데 우리 시대에 지구상의 동물들을 거의 다 아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주 크기는 지금 지구상에 코로 숨쉬는 동물들 한 쌍씩 들어갈 때 3배 크기다. 3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 이걸 떠올립니다. 개만 하더라도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뭐 세파트도 있고 치아바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거 다 잡아 어떻게 집어넣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339종류의 개가 있어도 한 종이기 때문에 암수 한 상을 집어넣으면은 유전 법칙에 따라서 다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다 밝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개는 인간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이렇게 종류가 많이 나오도록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보다 종류가 더 많은 게 말입니다. 말은 350종류의 말이 있는데 한 종이기 때문에 암수 한 상 들어가면은 지구상에 온갖 종류의 말이 다 유전법 따라 나올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룡들도 노아에 탔을까, 방주에 탔을까? 자, 공룡이 방주에 탔을까 안 탔을까요? 성경에 공룡 얘기 나옵니다. 탔어요 안 탔어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우와, 공룡 중에 덩치 큰 것은 40톤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40톤. 어떻게 들어갔을까? 근데 새끼들은 작아요. 우리 시대에 공룡 알이 많이 나오고 공룡 새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공룡이요, 새끼들은 엄청 작습니다. 그리고 공룡은 특징이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5년 지날 때까지는 거의 안 자라요. 5년 지나서부터 쑥 자랍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갈 때 큰 것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씨만 유전케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이 계산 딱 돼봤을 때 노아 방주는 지금 지구상의 동물들 종류대로 한 상씩 집어넣고 1년분의 식량, 그 다음에 이제 멸종한 동물들 딱 해가 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딱 크기가 딱 맞는 거예요. 노아 방주는 실제 지구상의 동물들 한 상씩을 집어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다. 그래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어서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했는데 노아 홍수 전에는 막 히말라야 산맥, 막 로키 산맥처럼 이렇게 높은 산이 없었어요. 이게 노아 홍수 이후에 산이 올라갔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있어도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가 물에 다 잠기고 그 다음에 창세기 7장에 설명되어 있기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그래서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뜬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렬하였더라. 그래서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고, 그래서 방주에 탄 사람들만, 사람과 동물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구 전체가 150일 동안 물에 잠기고 코로 숨쉬는 게 다 죽었다면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게 너무 확실하게 밝혀집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게 보세요. 자, 이 전 지구를 덮었던, 전 지구 덮는 홍수가 정말 있었을까? 사실일까? 물이 지구 덮은 것이 맞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입니다. 자, 증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전 세계적인 홍수 증거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입니다. 그래 봐요. 지금 우리가 사는 뭐예요? 우리 대륙의 75%가 세디멘터리 락 레이어즈다. 퇴적층으로 덮였는데, 퇴적층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물이 쓸고 지나가면서 흙이 막 지나가면서 이게 쌓여가지고 생긴 퇴적층.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이 샥 지나가면서 지층이 생겨서요. 이런 떡시로처럼 되어 있는 이렇게 반듯하고 평범한 퇴적층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물이 샥 지나가서 퇴적층으로 되는 거예요. 퇴적층으로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지각 변동으로 올라갔잖아요. 자, 평평한 지층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요소가 밝혀집니다. 물의 양,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흙, 모래, 바위 같은 것이 지나가면서 그냥 지층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물이 이제 쫙 지나가면서 퇴적물이 같이 휩쓸려 가면서
지층이 형성되는 거예요. 지층이. 이것이 우리 시대에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1980년에 미국의 세인트 헬렌 화산이 폭발합니다. 꽝 폭발해서 산 정상이 날아가는데요. 이렇게 세인트 산이 이제 2,950m였는데 분화하기 전입니다. 분화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산 정상이 날아가면서 엄청난 물이 나오면서 이제 토사들을 샥 이제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게 물이 이제 샥 이제 물이 이동하면서 퇴적물이 같이 샥 이동하면서 봐요. 시속 60km의 저항력을 걸려 5시간 만에 7.6m의 지층이 형성되었습니다. 5시간 만에 이렇게 이게 형성된 거예요. 5시간 만에.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세인트 헬렌 폭발하면서 알고 보니까 183m 지층이 생겨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데 보세요. 그랜드 캐년은 깊이가 1829m거든요. 그러니까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한 것은 183m인데 미국 그랜드 캐년은 지층이 1829m가 생겼으니까 이 정도 지층이 생기려면요 보통 홍수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홍수가 샥 지나가야만 이런 지층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떡시로처럼 이렇게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우리나라 제주도 뭐 어디든 간에 떡시로처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평평하게 있지 않습니까? 퇴적층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홍수가 지나간 게 맞다 그 말입니다. 어디든 다 떡시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계적인 홍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층 잘 보시면요 물이 샥 지나간 거 자체가 이런 게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각층의 75%가 퇴적하면 대홍수를 뒷받침하는 것이고 높은 지대에 수억 마리 물고기 화석이 나옵니다. 수억 마리. 그리고 높은 지대에 바다 생물 화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다가 물이 지나가면서 산을 하나님이 올라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 산을 올라가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물속에 있다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산 꼭대기에서 뭐가 나올까요? 물속에 있다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바다 생물 화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놀라운 것은요. 지금 여기에 황색으로 표시해놓은 게 높은 산맥 보십니다. 스칸디나비아 산맥, 아틀라스 산맥, 우랄 산맥, 히말라야 산맥,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로키 산맥, 에팔라치 산맥, 안데 산맥 하나같이 공통적인 것이 뭡니까? 전부 다 바다 생물 화석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물속에 전부 다 들어갔었다고 말입니다. 자,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에베레스트 산이 물속에 있었습니다. 아시죠? 물속에 딱 올라갔는데 불가사의하게도 해면보다 8,000m나 높은 이 지층에서 해제 밖에 살지 않았던 조기화석이 발견된 것이다. 에베레스트는 바다 밑바닥이었다. 유선지입니다. 세계 최고봉에 왜 바다 밑에 지층이 존재할까? 여기 해발고도 8,000m입니다. 8,000m인데 여기에서 여기 옐로 밴드입니다. 옐로 노란색 밴드. 여기에서 바다 생물 화석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바다 속에 있었다는 게 확실하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에베레스트 정상은 해저의 지층이었다는 게 알려진 것이다. 바닷물 속에 있는 것이 산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술 등이 서식한 바다에서 에베레스트 정상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마운트 에베레스트 산은 인도시 바다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산부터 바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의 화석들, 에베레스트 산에 화석이 엄청 나오는데 그것도 바다 속에 있는 화석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스페인 꾸엔카를 가봤는데요. 여기가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입니다. 마드리드인데 여기서 차 몰고 2시간 가면 꾸엔카예요. 제가 2번 가봤습니다. 해발 고도가 1450m 정도 되는데요. 좀 되는데 여기 2번 가봤는데요. 완전 내륙이잖아요. 근데 가보고 놀란 것이 여기 높이도 똑같고 그리고 바다 물속에 잠겼다가 물러간 게 너무 확실한데 여기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바다 생물 화석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아주 오래전에 갔을 때 찍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파는 장면입니다. 사과라고 산에서 이제 이런 걸 사가지고 파는 거예요. 제가 2번째 갔을 때 찍은 겁니다. 몇 년 전에 갔었는데 또 찍었습니다. 이런 것이 왜 산에서 나올까요? 바닷물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바닷물 속에. 그리고 여기 제가 로키 산맥을 가봤거든요. 캐나다 갔을 때 밴프에 가봤는데 로키 산맥은 전부 다 물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화석을 파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 군데 들어가서 찍어봤습니다. 찍다 보니까 제 얼굴이 찍혔어요. 여기 얼굴이 찍혔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런 것이 왜 산에서 나올까요?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어요. 바닷물 속에.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던 거예요. 로키 산맥이 바다였다. 로키 산맥이 바다 맞습니다. 바다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다 생물들의 화석이 로키 산맥과 에펠라치아 산맥의 봉우리 꼭대기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가장 가까운 바다로부터 1,000마일, 1,600km나 떨어진 그곳에서 왜 바다 생물 화석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 말입니다. 물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물속에 들어있었던 것이 너무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화석 무덤에 살고 있어요. 지금 납골당 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아세요? 납골당. 그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그냥 한꺼번에 물에 휩쓸려서 죽은 것이 세계적으로 나오는데 여기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물에 의해 생긴 바위층들에 수십억의 죽은 것들이 매장되어 있는데 여기에 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뭐냐면 화석이 나오는 걸 표시해 놓은 겁니다. 화석 무더기입니다. 여기 미국, 중남미, 남미, 유럽에는 막 화석 무덤이 엄청 많아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중동 지방에 화석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시아,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 일본에도 화석이 엄청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오세아니아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화석 무덤이 화석 무덤. 물에 의해서 다 파멸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 표시입니다. 지금 여기에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동물들이 엄청 죽은 것이 뭐 계속 나와요. 왜? 노아 홍수 때 지구 전체가 물속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미국의 네브라스카 주의 혼합 화석인데요. 온갖 동물들이 한꺼번에 죽은 것이 뭐 계속 나오잖아요. 미국에 가시면요. 미국에 어떤 지역에는요. 공룡들만 엄청 나오는데 그런데 새끼들은 하나도 없어. 왜? 다 떠내려갔거든요. 덩치가 워낙 크니까 이제 물이 휩쓸려오니까 딱 버티고 있다가 한꺼번에 매장당해 죽었는데 새끼들은 한 명 하나도 없습니다. 다 떠내려갔으니까. 덩치 큰 것들은 딱 버티고 있다가 한꺼번에 다 화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매몰됐습니다. 그러니까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요. 그냥 홍수로 안 만들어집니다.
갑작스런 대격변으로 확실하게 갑자기 매몰되지 않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물고기들이 보통 죽으면 그냥 금방 부패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봐. 피부 조직까지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려면은 먹는 순간에 화석이 되죠. 화석이. 이런 식으로 되려면은 물고기들이 이동하다 갑자기 화석이 됐는데요. 어느 정도의 속도로 돼야 되냐면은 적어도 화석이 생기려면은 엄청난 퇴적물이 적어도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물이 확 지나가 덮이지 않아야 하면 화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100km 속도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화석이 꽉 차 있다는 것은 100km 이상 속도로 막 물이 막 엄청나게 막 확 지나가지 않으면 화석이 안 생기는 거니까 세계 정수에 있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아주 생생하게 보존돼요. 생생하게. 보세요. 얼마나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는지 이 전 세계 현상입니다. 새끼 먹은 상태에서 화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새끼 낳는 순간 이거 보세요. 여기 새끼 낳는 순간에 화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뭘 말하냐면은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던 증거다가 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홍수 증거가 돌소금호수, 지금 지구상에 돌소금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소금호수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태평양 바다에서 이게 아타카마 호수, 소금호수인데요. 이게 4,000m가 넘거든요. 이쪽으로 물이 올라갈 수 없잖아요. 전 세계가 물에 잠겼다가 물이 잠겨서 물이 물러가면서 이렇게 소금호수, 전 세계적으로 이게 돌소금과 소금호수들이 이게 전부 다 점찍어놓은 게 소금호수입니다. 뭘 말합니까?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다가 물이 싹 물러가면서 소금호수들이 많이 생기고 돌소금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런 증거는 막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창세기 8장에 보면은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는데 하나님께서 물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해서 물이 점점 물러가서 150위에 쫙 감하고 물이 빠졌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구 전체를 덮었던 물이 어디로 갔느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남극만 하더라도 이게 한반도, 우리나라 한반도 61배 넓이인데 이제 쉽게 말해서 미국이란 나라를 여기에 갖다 놓으면은 미국이란 나라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이 남북 대륙인데 얼음 평균 두께가 2,000m입니다. 그래서 남극 얼음이 다 녹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해수면이 58m 상승해요. 남극 얼음이 다 녹으면은. 그럼 봐요. 해수면이 남극 얼음만 다 녹아도 해수면이 58m가 상승하면은 거기다 밀물 썰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거기다 물이 잠길 거 아니에요. 남극 얼음만 다 녹아도.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바다 밑에 물 창고를 만들어서 땅에 물을 가두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마리아나 해구는 얼마나 깊은지 여기 챌린지 심지어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어요. 산보다 바다가 더 깊어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을 다 집어넣고도 훨씬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다 밑이 11,529m. 그래서 학자들이 계산돼 보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지구 전체를 물이 덮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물러가게 하셨고 산은 올라가 골짜기 내려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 봐요. 여기 보시면 계산이 정확히 나옵니다. 자, 지구 전체를 덮었던 물이 물러갔는데 어디로 물러갔냐면 먼저 빙하로 얼음으로 물러갔는데
이 남극의 얼음만 다 녹여도 58m가 상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다를 움푹 패이게 만들어서 물창고를 만들고, 그다음에 산을 올라가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울퉁불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얼음을 다 녹이고 물창고 없애고 높은 산 끄집어내리고 깊은 계곡 끌어올리면은 지구 전체를 완벽하게 다 덮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덮었던 물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노아가 만든 배가 아라라산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보세요. 8장 4절 보세요. 4절.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어떻게 해요?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이거 봅시다. 노아 방주가 어디 머물렀느냐?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아라라산에 방주가 있잖아요. 지금 아라라산이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 아라라산이 있어요. 5,165m. 이 아라라산에 방주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아라라산입니다. 너무너무 높아서 산 정상은 항상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데요. 제가 몇 가지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아 방주가 사실인데, 여기 보시면은요, 1955년에 나바라라는 사람이 아라라산에 올라가서 방주 조각을 잘라서 짊어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나바라 씨가 방조각을 잘라서 짊어 들어와서 고고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조각을 가져와서 보여주니까. 비디오 한번 잠깐 봅시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테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 연도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이 사람이 이제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인데, 아시죠? 달나라 갔다 온 사람 제임스 어윈. 제임스 어윈이 1989년에 아라라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임스 어윈이 방주 찍고 돌아와 가지고 자기가 찍었다고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고, 이 사람이 한국에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어윈이 자기가 이제 이걸 찍고 난 다음에 네덜란드 국영 TV 기자와 같이 이제 비행기 타고 딱 찍은 것이 이거예요. 다시 이제 요거 발견하고 난 다음에 네덜란드 국영 TV 기자와 같이 찍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에 요 사람하고 같이 가서 찍은 겁니다. 어윈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얀반텐 보시라는 아라렛 사람과 같이 산주위를 날고 찍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우라 협곡 주위를 날다가 우리는 눈 덮인 산 정상에 돌출되어 있는 어떤 물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몹시 흥분했지만은 비행 시간이 다 돼서 기지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중 몇 사람은 이것이 분명 노아의 방주일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탐사길에 올랐을 때 우리는 터키 정부로부터 모든 허가를 받았고, 마침내 우리는 그날 오후 노아의 방주를 보았습니다. 모든 목격은 아호라 협곡 위의 아라렛산의 북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 홍콩에서 홍콩 팀이 2010년에 찍은 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콩에 전도하러 여러 번 갔었는데, 홍콩에는 노아 방주 실제 크기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여기에 3박 4일 동안 잠을 잔 적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있잖아요, 요 사람들이 아라라산에 갔다 온 사람들인데, 여기 이제 경위가 쭉 나와 있는데, 2003년에 아라라산에 갔는데 실패, 2004년 실패, 2006년 실패, 2007년 실패, 2008년에 위치를 알아내서 2009년에는 이제 장비를 가져가서 다 찍었어요. 찍고 2010년에 발표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홍콩 여기 가면요,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0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도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는데요, 7개 공간 중에서 6개를 다 촬영을 다 했습니다. 들어가서 촬영을 다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 두드려 보고 방주가 이제 속에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하고 같이 또 이제 이분들이 한국에 왔다가, 이분들이 한국에 왔다가 갔는데 한 번씩 갈 때마다 돈이 많이 드는 모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같이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다시 올라간다고 이렇게 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은 같이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나온 건데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한 내용 봅시다. 好，下面说说诺亚方舟吧。这诺亚方舟呢，说在历史文献中的记载已经超过了2000年了。而那部电影2012的推波助澜呢，也让现在大家对诺亚方舟的兴趣是有增无减。传说诺亚方舟在大洪水之后停泊在土耳其的亚拉腊山上。而就在昨天，说土耳其这个亚勒省政府在北京宣布，一支由香港和土耳其联合组成的方舟探险队就在这座山上，还真发现了诺亚方舟。昨天，由中国香港人和土耳其人组成的探索队在京召开发布会，称在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高于海拔4000米的冰川进行挖掘，成功进入一个巨型木结构。荷兰著名探索家格利特·艾顿称，他有大量石狮显示，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上发现的木结构就是传说中的诺亚方舟。
Yes, I studied the subject of Noah's Ark for 35 years, and I found many details that exactly match this find. 探险队分析认为，亚拉腊山上气候严寒，3000多米以上从没有人类建屋居住的遗迹，加上当地世代沿袭以泥砖建屋，木材是罕有建材，因此过去发现的零散木块都是来自方舟。香港探索队员袁文辉表示，此次发现的突破在于探索队成功进入巨型木結構。首先呢，就最初咧係我哋其實係一個製作嘅機構嚟嘅，即係拍好多紀錄片啊咁樣。咁咧就喺香港我哋有一個主題公園啦，就好似一隻挪亞方舟咁樣嘅形狀。咁啊根據聖經裏邊所記載嘅尺寸咧去做咗出嚟。其实前些年就曾有科学家宣布过类似发现，但一直未得到考古界的认同。尽管如此，有报道称，土耳其当地官员对此相当重视，拟将来把发现申请列入联合国世界文化遗产。北京台报道。从此，诺亚方舟也许不是一个传说。 그런데요,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팀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지금 다른 얘기할 것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다음 제가요, 이 켄터키에 미국의 켄터키에 노아 방조 공원을 가봤는데 방조 실제 크기를 만들어 놨어요. 와, 진짜 크더라고. 이거는 홍콩 발목하는 게임이 안 됩니다. 왜냐면 실제 3층으로 해가지고 않습니까? 이제 이걸 거의 방조와 유사하게 정말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막 이제 들어가서 이제 쫙 구경하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그런데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이제 쫙 구경하고 나면요, 와 진짜구나. 이 실감이 확 나게 돼 있으니까 여기 한번 가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고 증거는 아주 압도적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역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에덴 농산 중동 지방인데 마지막 전쟁이 터지는 곳도 중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봅시다. 요한계시록 9장 봐봐요. 9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8절.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역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에덴 농산인데 마지막 전쟁이 터지는 것도 바로 중동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동에서 전쟁이 안 벌어지게 딱 막고 계신데 지구상에 죄가 꽉 차면 하나님이 손 놓으라 하면 전쟁이 터지는데 그 연월일시에 인류의 3분질이 죽는데요. 인간 3분질을 죽이기 위해서 해방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기병대의 수는 2억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이것이 기록될 때가 AD 96년입니다. AD 96년. AD 96년이면은 학자들 계산된 것에 보면은 한 2억 5천 정도 인구가 있었을 거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AD 96년에 한 2억 5천만 정도 인구가 살았을 텐데 성경에서는 마지막 전쟁을 하면서 이제 인간 3분질이 죽는데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 그 시간에 그러니까 1시간 안에 인류의 3분질이 죽는데
기병대의 수는 2억인데 그 수를 들었다고. 그러면 이제 2억이 동원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1900년 전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A third of mankind, 인류의 3분지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200 million, 2억입니다. 여기 이제 구어역 성경에도 실부터 그러자 그 시, 그 일, 그 월, 그 년에 예비되었던 네 천사가 인간 3분지를 죽이기 위해서 해방되어졌다. 기에타이노 가즈와 니오고되었다. 이때 기병대 수는 2억이었다고, 정확히 2억. 2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동방연합군대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벌써 중국은 1976년에도 말하기를 우리는 2억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최근 2015년 신문에도 우리는 2억 명 동원이 가능하다. 어째서 2억 명을 동원할 수 있느냐 얘기를 하는데, 전쟁할 때 16세부터 45세까지 전쟁에 동원할 때 여자 빼놓고 병든 사람 빼놓고 16세에서 45세까지 전쟁할 수 있으니까 전쟁하면 우리는 충분히 2억을 동원할 수 있다고 큰소리 땅땅 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곳에서 2억이 동원된다고 소리 들었다고 했는데 중국은 벌써 76년부터 해서 우리는 2억 동원할 수 있다고 하고 지금도 2억 동원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저 천국 하늘에서 2억 동원된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여기 봐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해 사람 3분의 1, 인류의 3분의 1을 죽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을 것이다. 핵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핵전쟁. 그래서 1시간 안에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 죽이 당한다. 우리 시대에 가능하잖아요. 자, 1차 대전 때 4년 동안 1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 6년간 7300만 명이 죽었는데 마지막 전쟁에는 인류의 3분의 1이 1시간에 죽는다. 1시간 안에. 여기 보시면 이거 잠깐 보세요. 여기에 핵이 꽝 터지면은 여기 히로시마 원자폭탄 터졌을 때 약 2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만든 짜르본바는 이거 수소폭탄입니다. 하나 딱 터져도 10억 명이 죽을 수 있다고.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터질 때는 1000m, 버섯골이 1000m 못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짜르본바는 이게 5만 미터 이상 올라가요. 하나만 빵 터져도 10억 명이 죽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스가랴 14장 12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전쟁 장면인데,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라 하니고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혀가 입속에 썩을 것이다. 구사로 썩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영어 성경에는 디졸브, 녹아내리는 겁니다. 녹아내리는데 언제? 섰을 때. 썩어내리는데 어느 순간에, 서 있는 순간에 while they stand on their feet, 서 있는 순간에 쫙 녹아내린다고. 핵이 꽝 터지면은 핵분열에서 으악 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쫙 녹아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하면은 쫙 녹아내린다고.
핵이 땅 터지면은 지구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성경 속에 이걸 기록을 해놓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제 전 세계가 전쟁을 할 때 사람이 서 있는 동안에 서 있는 안에 썩는데 녹아내리는데 눈이 구멍 속에 썩고 혀가 입속에 썩고 그냥 서 있는 순간에 촥 썩어내리는, 그리고 뒤집어 녹아내리는, 이게 이제 2400년 전에 기록한 건데요. 어떻게 이걸 인간이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배우시면은요, 성경에는 역사의 과거부터 미래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맞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그다음 좀 봅시다. 여기 이제 그다음에 그럼 도대체 인간은 도대체 뭐냐? 역사 속에 사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 죽음 후에 영원한 내세가 정말 있느냐? 좀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인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 몸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이 있으니까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눈에 보이는 욕구들이 있고 물질적인 것을 아는 그 힘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혼이 있으니까 이제 사랑과 지식, 사상, 지, 정뭐 이런 게 혼의 활동입니다. 사람은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들어있고 양심이 들어있고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하고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 몸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은 몸이 있으니까 오간 5가지 감각기관 통해서 바깥 세계를 인식하고 알고, 사람은 혼이 있으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인식하고, 사람은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딱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은 짐승하고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육체는 뭐냐? 집이에요, 집. 욥기 4장에 말한 대로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 사이라게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인간은 지금 흙집에, 흙으로 된 집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안에 사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몸은, 육체는 집이고 집안에 영이 바로 나다 그 말이다. 육체는 나의 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거 봐봐요. 아까 전에 읽은 대로 전도 3장에 육체는 집이라고, 집을 지키는 자가 든다. 이제 나이 들어가면 몸이 집을 지키는 자, 손과 발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는 뭡니까? 이 집입니다, 집. 육체라는 집을 잘 만드셨어요. 보면은 집을 보면 지붕은 지붕이 있어야 되죠. 지붕이고, 커튼, 눈썹은 커튼이고, 창문은 눈이고, 환기통은 코고, 전화기는 귀고, 식당은 입이고, 보일러실은 배고, 하수구시설은 이게 딱이잖아요. 육체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정말 잘 만드셨어요. 정자 남자 결합해 사람 되는데 임신해서 이제 애가 생기잖아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 머리카락만 보더라도 얼마나 정교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머리 속에는 1천억 대의 컴퓨터가 들어가 있다. 눈 놀라운 설계의 신비극시다. 눈이 만들어진 것이 맞잖아요. 창조주가 계시는 겁니다. 코, 생기를 불어넣는 설계 관문, 코도 만들어진 것이 맞습니다. 귀가 얼마나 정교하게 돼 있어요. 소리 듣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는데, 이거 보시면요, 딱 보는 순간에 아, 설계됐구나, 만들어졌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 음식물이 들어가는 순간에 눈으로 딱 보고 코로 검사하잖아요. 들어가는 순간에 침이 알아서 나오고, 꿀꺽 삼키면은 위가 운동을 하고 다 배설시키는 과정 보면 이 설계입니다, 설계.
우리 신장이 고장나면 인공신장기로 피를 걸러내는데 다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 손 보십시오. 이거. 사람의 혈관 모습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 놀랍게도 16만 킬로미터입니다. 길이가. 하루에 10만 번 분포 지나는데 심장은 1세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뛰잖아요. 뛰는데 1분에 70회를 뛸 경우에 하루에 10만 800회를 뛰는데 매일 심장이 피를 뿜어내는데 우유팩 8,000개분 8톤짜리 땡크로리 하나에 해당되는 피를 계속 뿜어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보면은 창조주가 만들었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시편 139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비디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태어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저절로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왜 소중하냐 하면은 육체도 신비한데 육체 때문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더 중요한 것인데 바로 영혼입니다. 여기에 사람은 육체는 집이고 영혼이 바로 납니다. 그래서 흙은 원래 있는 그 대지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영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왜 소중하냐면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소중해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육체는 집이고 영혼이 바로 진짜 나예요. 진짜 나. 그래서 예수님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무서워도 육체밖에 못 죽입니다. 영혼은 못 죽여요. 영혼은 죽는 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100살 되신 분 두 분에게 물어봤거든요. 할머니 속이 늙으셔야 하니까 마음속은 항상 청춘이랍니다. 영혼은 늙는 법이 없어요. 우리 시대에 확실히 밝혀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 심장병 환자 중에 죽는 사람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심폐소생술 때문에 혹은 심폐소생술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오토스코피라는데요. 오토는 스스로, 스코프는 본단 말인데 자기 시체 바깥에서 자기 시체 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심장병으로 이제 죽었는데 육체 밖에 나갔는데 심폐소생술로 살아나는 경우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증언하는 게 뭐냐면 육체 밖에 나가서 자기 시체를 내려다보고 주변에 누구 왔는지 증언하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영혼이 있다는 것이 아주 가장 확실하게 밝혀지는 대표적인 시대입니다. 영혼이라는 게 정말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거 봅시다. 여기에 뭐 증거가 너무 많은데 최근 걸 제가 한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분이 제퍼리 롱 박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10년 동안 1,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죽었다 깨어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후 세계의 증거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제 이분에 의하면은 9가지 분명한 증거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10년간 1,300명의 죽음 체험자들이 연구한 걸 보고한 걸 잠깐 보시면은 첫째, 육체 밖에 나가니까 명료하고 선명한 의식이 있더라. 그래서 76%가 육신에서보다 더 명료한 의식을 경험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제 수년이 지나도 항상 자기가 본 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항상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한 고령의 나이 많은 여성 환자가 29번의 전기 충격으로 살아나서 말합니다. 나는 방 청정 한 구석에 둥실 떠 있었는데 의사들이 자기를 치료하는 걸 다 봤다는 거예요. 양손에 전기 충격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살리려고 기를 쓰고 있었고 나는 죽어서 축 늘어져 있었지. 육체 밖에서 본 겁니다. 3일 동안 혼 상태에 빠지던 환자는 문병객이 양초를 갖고 와서 병상 옆 서랍에 넣었는데 혼 상태에서 깨어난 다음에 초가 어느 서랍에 들어있는지를 맞춰 사람 놀라게 했다. 그리고 현실적인 유체에 따라 육체 밖에 정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사 체험자의 75.4%가 육신에서 빠져나오는 걸 경험하는
육체 밖에 나가서 관찰한 것이 사실이었다는 걸 정확히 증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287명의 육체 이탈을 경험 조사한 결과 97.6%가 관찰 내용이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287명을 대상으로 해 육체 밖에 자기가 나갔을 때 이것저것 본 것을 얘기를 하는데 확인해보면 97.6%가 정확한 사실이었다 말이에요. 육체 밖에서 본 게 정말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고양된 감각들, 자,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소경입니다. 그런데 육체 밖에 나가서 다 보는 거예요. 자, 비키라는 여성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꿈을 꾸더라도 색깔을 본 적이 없으니까 꿈을 꿔도 뭐 냄새 이런 거로 꿈꾸지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꿈속에서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죽었을 때 육체 밖에서 나가서 처음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결혼 반지를 자기가 항상 만져봤기 때문에 결혼 반지가 자기가 만져본 거하고 똑같아서 가만 보니까 자기인 거예요. 자기. 육체 밖에 나가서 자기를 정확히 보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그리고 완벽한 삶의 효과는 뭐냐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이 순식간에 쫙 펼쳐지는데 인사체험이 현실을 느껴졌는지는 질문에 1122명 중에서 1071명 95.5%가 명확한 현실이었다. 태어나 죽을 때까지 순식간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펼쳐지는데 자기 일생이 한꺼번에 다 보이더라고 말입니다. 죄 지은 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경험하는 데 똑같은데요. 5살 이전 아이들과 이후 아이들도 비교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5살짜리 폴은 교복을 맞추고 돌아오다가 승합차에 치여서 죽었는데 육체 밖에서 자기 다 본 거예요. KT는 3살 때 호두가 식도에 걸렸는데 나중에 육체 밖에서 자기 다 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깨어난 뒤에 삶이 변화됨. 그리고 이건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비디오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전에 비키라는 여자가 하고 제가 페임 레이놀즈가 뇌 수술 받을 때 피를 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다 본 거, 육체 밖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하는 건데 한번 잠깐 봅시다. They rushed me up to the operating theatre. It was an immediate operation. And I don't actually remember leaving the ward. So I must have blanked out somewhere along the line going to the theatre. When I came to, I was aware that I was standing beside a bed. Having been a nurse in the past, you think, I better check how the patient is. And I looked in the bed to see the patient and then realised it was me. And that was the first that I'd come to realise that I was standing outside of me.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시각장애인이 사물을 감지한 경우다. 메기 노라토 그는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다. I've never seen anything, no light, no shadows, no nothing. A lot of people ask if I see black. No, I do not see black. I do not see anything at all. And in my dreams, I don't see any visual impressions. It's just taste, touch, sound, and smell, but no visual impressions of anything. 비키는 20대 초반의 차 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었다. The next thing I recall, I was in Harborview Medical Center and looking down at everything that was happening. And it was frightening because I'm not accustomed to see things visually because I'd never had before. And initially it was pretty scary. And then I finally recognized my wedding ring and my hair. And I thought, is this my body down there? And am I dead or what? We can't bring her back. It's a crash zone.
they kept saying, we can't bring her back, we can't bring her back, and they were trying to frantically work on this thing that I discovered was my body, and I felt very 몸에서 detached from 분리됐다고 it. 했습니다. And sort of, so what? And I was thinking, what are these people getting so upset about? Then I thought, I'm out of here. I can't get these people to listen to me. And as soon as I thought that, I went up through the ceiling as if it were nothing. And it was wonderful to be out there and be free, not worry about bumping into anything. Conversation. At that stage in the operation, nobody can observe, hear in that state. And I find it inconceivable that your normal senses, such as hearing, let alone the fact that she had clicking modules in each ear, that there was any way for her to hear those through normal auditory pathways. So again, this is very suggestive of the fact that there was some sort of extrasensory perception or out-of-body experience or whatever occurring at the time that was allowing Pam to hear accurately and seemingly see accurately what was going on in the operating room at the time. Once the heart has stopped, the brain ceases to function. Now we know from our neuroscience that you cannot have experience without a functioning brain. So once the brain function has stopped, then all experience must stop. If it doesn't stop for any reason, then you've made a very strong statement, and that is that mind and brain are not the same. 그리고 봐요. 뇌가 딱 멈춘 상태에는 경험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험을 다 한다는 것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사람은 영혼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보시면 그 다음에 성경에는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이제 우호 시간에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도대체 사람이 도대체 뭐냐? 사람은 흙덩어리가 아니고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는 것이 확실한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성서는 창조주의 말씀이 정말 맞냐 그 말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뭐든지 만드신 분이 제일 잘합니다.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요? 모르죠. 넣은 사람은 알잖아요. 여기 고양이 들어있습니다. 맞죠?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기 새가 들어있는 거예요. 넣은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와 이 지구 전체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 성경은 1900년 전에 완성된 책인데 우리 시대에만 알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잠깐 한번 우리가 이제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한번 먼저 잠깐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 성경에서는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에 땅은 공간에 매다셨다. 하나님이 허공에다가 땅을 매다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땅은 구어역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 위에 매달려 있다. 공중에 매달리는 게 맞잖아요. 그럼 이제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걸 최초로 말하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땅은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하던 그때 성경만 지구는 공중에 떠 있다.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공중에 떠 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부채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성경책인데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영어 성경에 봐요. 이사야 40장 22절에 It is he who sits of the circle of the earth. 지구의 서클이라 했는데 히브리어로 축구입니다. 스피어 구체입니다.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도 정확히 지교라고 지구. 땅이 둥그니까. 중국어 성경에도 지구라고. 지구가 구체라고 처음으로 말한 것도 성경책인 거예요. 공중에 떠 있다, 구체다. 그리고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것도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욥기 38장 14절에 땅이 변화하여 진들게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여기 땅이 변화하여 진들게 도장친 것 같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보리 원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땅이 변화하여가 정확히 턴 돌아섭니다. 땅이 돌아서 진들게 도장친 것 같고, 그 대지는 점토에 이렇게 도장을 딱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자태를 바꾼다. 이게 지구가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옛날에는 종이가 없어서 진흙판에다가 도장을 이렇게 굴려 쳤습니다. 옛날 도장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진흙판에 또르르 굴려칩니다. 이렇게.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러시아에는 박물관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옛날 도장들을 모아놓은 데 가서 제가 찍어봤습니다. 고대 도장들 모습인데 진흙판에다가 도장을 여기 또르르 굴려쳐요. 그래서 여기 비디오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도장 이렇게 굴려쳤습니다. 이것은 돌로 만들어진 원통형 도장이다. 교역이 점점 더 활발해짐에 따라 계약이란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점토판에 이 원통형 도장을 굴려 계약서의 서명이나 교역 물품의 봉인으로 이용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 구절을 직역 원문대로 직역하면 땅이 진흙에 도장 박듯이 돌고 있다이다. 그러니까 진흙에 도장을 박듯이 지구가 돌고 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인 도장은 원통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진흙 위에 굴려서 쳤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진흙 위에 굴려서 도장을 치던 것 같은 모양으로 지구도 돌아서 만물이 새롭게 나타난다는 뜻이다. 그래서 땅이 돌아서 진흙에 도장을 치듯이 구르면서 지구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데 구르면서 지구가 화려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내용이 성경에 너무 많은데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이것만 말해도 이건 놀라운데 지구가 부채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 돌고 있다. 이걸 성경이 어떻게 이건 하나님 계시가 아니면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넘어가서 이걸 한번 봐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비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다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비의 대부분이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이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구름으로 싣고 와서 지구상에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비가 대부분 바다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봐봐요. 여기 제가 중요한 걸 보내겠습니다. 번개가 꽝 칠 때 무섭잖아요. 근데 번개가 꽝 칠 때 무서운데 이 번개가 칠 때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 사면에 들어오시며 바닷빛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해 주시느니라. 이 라이터는 이 번개 때문에 만민을 징벌한다. 벼락 맞아 죽어도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들로 풍부하게 음식물을 제공해 주신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공기의 대부분이 질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데 번개가 꽝 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질소 비료가 생기는데 번개가 꽝 칠 때 비료가 생기는데 어느 정도의 비료가 생기느냐. 미국의 후란주 블라우라는 박사가 연구해 보고서 연간 15억 톤 정도 비료가 생기더라. 15억 톤. 그래서 번개가 칠 때마다 아주 엄청난 석유가 아니라 비료가 쏟아지는데 그래서 번개가 꽝 칠 때마다 어마어마한 비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번개가 많이 치는 해는 풍작이 되는 게 맞습니다. 왜?
번개가 꽉 치면은 질소 비료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식물들이 잘 자라게 되고, 그래서 번개가 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비료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풍작이 오고 식물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되는, 이거 이제 성장이 막 엄청 많아진다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파이만 앙상한 곳에 누가 비료 내려줄까요? 하나님께서 번개 통해서 비료를 엄청 내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들이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데 어떻게 잘 자랄까요? 하나님이 번개 통해서 비료를 다 내려주고 계셔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비료를 계속 내려주고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땅 속에 여기 보면은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은 것 같고,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보세요. Underneath it is turned up as by fire. 불에 의해서 이 turned up 도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일본어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은 거기에서부터 식물을 내고 있는데 땅 밑에는 불로 뒤집혀지는 것처럼 뒤집혀지고 있다고. 이게 정말 돌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땅 속에 불이 있다는까지 아는데 불이 돌고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에 밝혀집니다. 여기 보시면 내액이 빠르게 돌면서 외액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액이 모터처럼 빠르게 돕니다. 빠르게 돌면서 X극이 생기고, 그래서 태양풍이 얼마나 무서운데 수소폭탄 100만 배 위력으로 태양풍이 날아오는데 이걸 막아주는 게 자기장입니다. 근데 자기장이 막아주는데 이 내액이 빠르게 돌면서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내액이 돌으니까 외액도 같이 돌아요, 같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내액이 빠르게 돌면서 외액이 도니까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땅 밑에는 불이 있을 뿐 아니라 불이 돌고 있다고. 그래서 돌고 있는 게 맞잖아요. 지면에는 식물이 나오지만 땅 속은 불로 뒤집혀지는 같이 뒤집혀지고 있다고. 이게 턴더 돌고 있다. 땅 속에 불덩어리가 있을 뿐 아니라 돌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봐요. 지구는 공중에 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지구가 이제 부태다, 자전하고 있다, 다 기록되어 있고, 땅 속에는 불이 있을 뿐 아니라 불덩어리가 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비의 대부분은 하늘에서 물이 증발되어 가지고 구름으로 싣고 와서 우리가 경험하는 비가 대부분 바다에서 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 번개가 칠 때마다 엄청난 비료가 내려서 음식물이 풍성하게 생긴다는 말이 다 맞잖아요. 성경은 사람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에 도대체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efore, BC, AD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고 AD는 예수님 오신 후예요.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인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이걸 나중에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굴까요?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잠깐 사람이 되신 분인데 이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은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졌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참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궁극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 도대체 뭐하러 왔을까요?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식물은 동물 위에 만드셨어요. 식물과 동물은 사람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 값을 사람이 정하잖아요. 사람은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죽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봐, 이렇게 태어나서 자랄 때 이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결혼 이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합니다. 한때 이렇게 이쁘잖아요. 근데 금방 이렇게 돼봐요. 이렇게 이쁜데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 각자의 모습입니다. 젊은 뽐내지만은 금방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렇게 죽고 무덤에 묻히는 이것으로 인생 끝이겠냐 그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으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하러 왔을까요? 우리가 태어나 죽는 사이에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이분이 우리나라 중광 스님인데 괜히 왔다 간다 중광. 인생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뭐 하러 왔을까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러 왔습니다. 죽으러 온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사이에 기한 안에 목적이 있는데 우리 뭐 하러 왔느냐?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는 영생 얻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는 영원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영원. 100년도 못 사는 사람에게 왜 영원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이 아이는 뭘 사모하냐 하면은 발이 없어서니까 발을 사모하잖아요. 원래 있었거든요. 이것이 고아가 그린 그림입니다. 고아가 엄마 그림 그려놓고 신발 여기에 보이죠? 엄마가 그려온 거예요. 엄마. 자기 엄마를 만날 때까지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은 창조주를 만나서 창조주 사랑을 확실하게 다 깨달아야만 인생 문제가 풀리고 자기가 영원히 갈 곳이 해결돼야만 인생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성경 배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성경 이제 우리들은 당신들은 성경 중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통해서만 증거한단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 만족이 되냐면은 사랑을 확실하게 깨우쳐야만 만족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쉬고 난 다음에 오후 시간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를 오늘 오후에 배우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배우시면요, 아, 성경에 정말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정말 확인될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선물을 다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귀만 빌리고 잘 듣기만 하면 인생 문제가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이어서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이 귀한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집회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창조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을 받고 소망 가운데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시간 또 주의 거룩한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